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시야의 개혁, 하나님을 향한 다름질, 갱신되는 우리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우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건네받은 율법을 서기관 사반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읽었고 그것을 온 백성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행할 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다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새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2절을 보면 언약책이라고 불립니다.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4절에서 20절을 보면 전반적이고 철저한 개혁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드린 우상과 그 제단들과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고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과 근거지를 제거합니다. 몇몇 눈에 띄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의를 빙자하여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던 남창의 집을 제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해 휘장을 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인 공간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근거지를 없애버립니다. 요시아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손으로 산당들을 더럽히고 제거하게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동참했던 제사장들은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서 섬기지 못하고 형제들이 먹는 무교병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직무에서 퇴출되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주어진 성물만 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려 한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제사장을 구분하여 한편으로는 인정과 격려를,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징계를 준 것입니다. 또 인신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폐쇄했습니다. 태양 숭배를 위한 행사에서 사용된 말과 수레를 제거했습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도 제거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 깊고 부끄러운 죄악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상의 석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곳에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개혁합니다. 1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땅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근원이 되었던 그곳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 근처에 있던 무덤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은 그 제단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 그렇게 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과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덤이 보존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는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 주신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 내용은 죄악된 일들을 제거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으로부터 떠나는지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개혁의 초점은 죄악된 자리를 떠나고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요시아가 제거하는 죄악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갔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제거하여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는데 핵심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상숭배에서 철저하게 힘써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세웠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삶 전반적으로 퍼진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일은 다시 그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을 제거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이 자신의 시야와 자신의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반대편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익숙한 길로 돌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힘써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발전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온 교회, 온 성도가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힘써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며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주께 의탁하오며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